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어떤 상황이었을까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을까?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나이가 32살이었을 걸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 학자들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같은 연도에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주민등록증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많은 행적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후 32년에, 그러니까 바울의 나이가 32세, 32살 될 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까지는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았고 지금 에베소서를 보는데요. 로마서와 에베소서의 두 차이는 이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1월에는 로마서가 예수를 믿음으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행위가 아니라.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에베소서의 큰 맥락은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일까? 풍성하신 은혜, 충만하신 은혜, 그런 의미들이 에베소서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정리하고요. 다시 바울 얘기로 갑니다. 바울이 원래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이제 이 바울이 예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당황하게 되죠. 제가 방금 설교 시작하기 전에 제가 방에서 사도행전 9장 10장을 읽다가 왔거든요. 사실은 제 마음은 사도행전 9장 10장이 너무 재밌어서 설교하러 가기 싫은데 하는 마음이었어요. 때로는 여러분 성경이 너무 재밌어서 내가 지금 다른 거 하기 싫은데 하고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자꾸 가까이 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거 꽤 오랜만에 느껴본 거거든요. 그냥 목사들은 항상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내가 이 부분 오늘 연구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많은데 오늘 아침에는 이 에베소서를 설교하기 전에, 어제도 제가 정리했지만 어제는 또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분주해서였는지 아침에 이제 설교 준비는 끝이 났고 사도행전을 다시 읽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자, 32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찾기 새벽 시간에 분주하니까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사도행전 9장입니다. 먼저 3절이고요.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뚫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충격이었죠. 직전에 사도행전 7장에 뭘 했냐면 스데반을 죽였거든요. 그리고 기세가 등등해서 말하자면 큰 업적을 하나 올린 겁니다. 저 스데반 때문에 온 예루살렘 시내가 시끄러웠는데 스데반 정리했으니까 이제 내가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표현에는 예수쟁이란 말이 있는데 예수쟁이들 잡으러 내가 오늘은 다메섹에 출장 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눈이 가려졌고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젊은 사람이 깜깜한데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다메섹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인생일까를 일러줍니다. 그게 9장 15절인데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바울의 인생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도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삶이 좀 안정이 돼야 될 텐데, 내 인생이 좀 뭔가가 준비돼야 될 텐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목사님들도 노후를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라고 뭐가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교회가 좀 규모가 있으면 아마 교회에서 그렇게 챙겨주는 교회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는 그럴 형편이 안 되는데 그러면 고민하고 준비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자, 15년 이 사도 바울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예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말했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나니아가 그걸 바울에게 말해줬을 겁니다. 당신 염려하지 마라. 눈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다 고쳐주실 것이다. 그리고 당신을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분명히 나에게도 말씀하셨다. 자,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당신 이방인을 위해서 사용된, 말하자면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라는 두 가지가 바울의 인생에 중요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32살에 사도 바울을 불렀으면, 바울이 충분히 공부했거든요. 바울의 말씀들을 보면은 성경에 능통합니다. 그럼 바로 바울을 쓰셔야 되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목사 안수 주고 선교사 파송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2005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단 말입니다. 남양주에서 받았어요. 태계원에 있는 빛과 소금 교회에서 그 해에 목사 안수식이 있었는데, 그리고 다시 이제 제가 다시 남양주에 왔잖아요. 그리고 이게 감히 제가 바울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다시 14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제가 2018년도에 왔어요. 그 14년 동안 난 뭘 했을까 어제 문득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목회자로 여러 가지 일들에 쓰임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교회를 좀 더 일찍 개척해야 하지 않았을까. 이제 40대 후반에 개척을 하면 하루하루 생각이 달라져요. 아, 내가 좀 일찍 개척했어야 됐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나간 14년은 의미가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바울을 보시면요, 저하고 바울하고 감히 비교하지는 마시고 낭비가 아니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14년 동안 아라비아라는 사막에 보냈다가 기도했겠죠. 사람도 없는 곳인데 말씀 읽고 또 자기 고향에도 갑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 표현을 하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교에 보낸 겁니다. 부모님이 너 서울 나가서 공부해라, 너 똑똑하니까. 그래서 당시로서는 최고의 대학이, 최고의 공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공부하는 거니까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단 말입니다. 뭐 우리말로 하면 유명한 의과대학이나 유명한 법과대학에 간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든지 판사가 되든지 그랬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고향에 돌아왔어요. 고향에 와서 몇 년을 정확하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5년 이상으로 봅니다. 길면 10년. 여러분, 젊은 아들이, 멀쩡한 아들이 예루살렘에 공부하라고 보냈는데 그 동네에서는 제일 똑똑한 아들이었는데 말하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큰일 났죠. 그런 시간도 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다시 이제 안디옥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안디옥에서 바울을 불러줍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울을 받아주지 않아요. 저 사람 핍박하던 사람인데 우리 속이는 거 아니냐, 예수 믿는 척하면서 우리 다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세월이 14년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기간으로는 전부 12년이 됩니다. 이 시기로 보면은 주후 46년부터, 그러니까 32살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14년이 지나고 46살부터 약 12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46에다가 11을 더하면 바울의 나이가 이제 57세 혹은 58세까지 3번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런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과정을 뭘로 말하는가? 자,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큰 맥락을 이렇게 말하고 나서요,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서 감했다는 것은 39대 때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39대를 때리는 이 형이, 그 형을 집행하는 그 몽둥이의 무게가요, 장정 한 사람이 겨우 드는 무게입니다. 우리 쌀 한 포대 보통 20kg짜리 쌀 한 포대 있죠. 그래서 그 무게를 보통 한 20kg 정도로 봅니다. 그 당시에 상황으로 봤을 때. 여러분, 막대기가 20kg인데 참나무 같은 막대기로 한번 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체 부위를 가리지 않고 이건 때리는 겁니다. 엉덩이를 때리는 건 태장이고요. 그건 그 다음에 나오고요. 이건 신체 부위를 가리지 않는 겁니다. 왜 39대를 때릴까? 이 당시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기준에 40대를 때리는 건요.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40이라는 숫자를 싫어했습니다. 40은 하나님의 저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는 하지 않아. 39대만 때릴게. 40대나 39대나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는 40대는 때리지 않았다. 그들의 기준에 40대는 죽는 거거든요. 우리는 죽을 만큼 때리지는 않았다. 대신에 39대를 맞고 네가 잘못한 거 너 반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나이가 어떻다고요? 47세부터 시작했다면 46세부터 제가 개척했을 때 그 나이였거든요. 여러분보다 젊지만 나이가 하나 둘 두면 아픈 데가 생겨난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3번 태장으로 맞아요. 그러면 너 39대 맞았으니까 좀 쉬었다 때릴게. 그런 거 없어요. 형을 내릴 때 39대와 동시에 태장을 줄 때가 많아요. 실컷 뼈를 맞아요. 뼈가 부러졌겠죠. 그런 몽둥이로 맞았는데. 근데 다시 엉덩이를 때려요. 쓰러져 있는 채로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바울의 인생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돌로 맞고, 그래서 바울의 그림을 그린 많은 화가들이요, 바울을 구부정하게 그립니다. 그렇게 맞고 온전할 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구부정하게 절뚝절뚝하면서 걷는 그런 바울의 그림들이 이 화가들 사이에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 번 돌로 맞았다. 돌로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버렸잖아요. 이 디모데의 고향에서 가까운 루스드라에서 돌로 맞았는데 사람이 돌에 맞았으니까 이제 못 산다 하고 그냥 갖다 버렸어요. 시내 밖으로. 근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 번 26절은 고린도서 11장입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자연에서 사람에게서 위험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27절이 나오는데요. 어쩌면 27절은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이 정도는 조금 고난을 받아보지 않았을까 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제가 목회하면서 수고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애쓴다고 생각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할 정도는 아니고 가끔 주일날 무슨 일이 있는데 준비가 잘 안 되면 새벽 1-2시에는 집에 들어갈 때가 있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제가 처음 개척 시작할 때 개척하면 많이 힘들 거야. 굶는 날이 있을지도 몰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보시면 알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마음으로 힘든 거지. 여러분도 마음으로 힘든 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복지는 굶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춥게 하지도 않아요. 이제 우리 교회는 상황이 다른데 서울 시내에 가서 노숙자들이 있는 곳에 가보면 이분들 정말 춥겠구나 그걸 아는데, 바울은 27절에 나오는 거는 별로 비교도 안 되는 건데 앞에 있는 일들을 당했습니다. 자, 그렇게 3번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사도행전 21장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뭐 하러 갑니까? 어제 제가 로마 살 때 말씀드렸지만요, 연보 전하러 갑니다. 교회가 힘드니까 그거 전하러 가는데요, 거기서 고소를 당합니다. 무슨 고소를 당하는가? 드로비모라는 이방인을, 오늘도 그거는 찾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드로비모라는 이방인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요 1.5m 정도 되는, 지금은 가볼 수가 없어요. 아마 다 없앴을 겁니다. 1.5m 정도 되는, 1.5m니까 사람 키보다는 낮은 겁니다. 그러면 말하면 벽돌인데 큰 벽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높이가 1.5m. 그걸 세워놓습니다. 여러 군데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거기 팻말을 붙여놓았습니다. 이방인은 여기까지. 이방인이 이 경계를 넘어서면 죽어 마땅하다라고 해놨습니다. 이방인들이 감히 거룩하지 않은 너희들이 들어설 자리가 아니다. 여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리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경계를 넘어섰다고 그렇게 고소했습니다. 이름도 나오고 바울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계획을 다 짜는 겁니다. 죄목을 뭘로 할까? 성전 모독죄. 구체적인 정황은 드로비모라는, 여러분 누구를 말하는데 이방인을 데려왔다 그러면 구체적이지 않은데 29절에 이름이 나와요. 이는 그들이 전에,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시내에 있음을 봤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시내에 있었는데 성전에 들고 들어갔다라고, 이걸 목격자의 증언을 바꾸는 거예요. 목격자도 준비했겠죠. 아, 저 성전 저렇게 넘어갔습니다. 내가 다 봤습니다. 그런 일이 바울에게 벌어졌습니다. 지금 바울 뭐 하다가 왔습니까? 12년 동안 죽도록 선교하다가 왔거든요. 그러면 좋은 호텔을 잡아서 좀 푹 쉬십시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맞은 자리는 괜찮습니까? 걷는 거는 괜찮으십니까?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을 그렇게 해서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예루살렘에서 2년. 내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나 로마 황제한테 가겠다. 그럼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한테 간다는 건요, 내가 로마에 가서 살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겠다는 겁니다. 로마에 간다고 살아난다는 확률은 얼마일지 모릅니다. 그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서 그곳에 갇혀서, 정확하게 말하면 가택연금인데요, 자기가 돈을 내고 집을 구해서 살아야 돼요. 바울은 도대체 이건 어떻게 전달했을까, 마련했을까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 로마서를 읽다가 혹시 이것도 베베가 했을까? 베베라는 여자 집사님이, 아유 바울쌤 또 감옥에 갇혀야 되는데 집을 구해야 된다면서요. 제가 다시 로마로 갈게요. 제가 집을 구할게요. 그곳에 갇혀서 바울이 신세한탄을 한 것이 아니라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마지막에는 빌레몬서를 쓰게 되는데, 왜 썼을까요? 에베소 교회에 간 얘기를 들었으니까.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특별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다른 데들은 보통 3주도 있었고 몇 달 지냈는데, 에베소에서는요 2년하고도 3개월, 에베소 시내에서 3개월 동안 복음 전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좀 집중해서 전해야 되겠다, 너희들 따로 모이자 해서 두란너라는 곳에서 집을 얻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비해서 훨씬 많이 가르쳤으니까,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바울이 잘 알아요. 세월이 오래됐으니까 다른 데 비교하면. 그래서 에베소 교회만큼은 잘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 세 가지만 정리하고 마칩니다. 세 가지 문제 때문에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문제. 첫 번째는요, 에베소 교회의 그리스도인과,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인 가운데 유대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어디랑 똑같습니까? 로마랑 똑같은 겁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복음 전했는데 또 유대인들 중에 누구가 할례 받아야 돼, 할례. 틀렸어. 우리 이거 율법을 잘 안 지키면 이거 구원 못 받는 거야.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에베소 교회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천지 같은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들어와서 당신들 그거 잘못된 거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거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직접 배운 사람들이야. 그런 이력서 내밀면서, 명함 내밀면서, 그런 자들이 또한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고, 세 번째는 에베소 자체의 문제인데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음란하고 욕심 많고,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욕심이 부려질 때 그때부터가 탐욕인데, 에베소가 바로 그랬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전한 죄들이 에베소 교회에 가득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뒤에 가면 이 에베소 교회 문제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바울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바울이 전부 13권의 편지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은 바울이 쓴 겁니다. 바울은 참 당당한 성경에 대한 지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삶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무슨 39대 매를 맞을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지금의 교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별로 고생도 안 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무슨 그리 고생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신약 성경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힘든 거 있으면 너 바울 좀 생각해 봤냐? 바울 한번 떠올려봐라. 사도행전을,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서 바울의 그 행적을 알고, 하나님, 그 바울이 오늘 나에게 전하는 말씀을 내가 듣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울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정의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32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가 복음을 전하러 나서기까지는 14년이란 기다림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많이 배워서 온 집안에, 온 도시에, 온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는 무명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바울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안에서 기도하며 그 세월을 기다렸고, 그리고 세 차례나 선교여행 가운데 39단나 되는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기억하는 많은 화가들이 바울이 걸을 때 절뚝절뚝하며 걷는 모습으로 바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몸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들며 수천 킬로를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바울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바울의 이 많은 편지들이, 13권의 편지들이 바로 그런 고난 가운데서 전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대할 때 바로 그런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무슨 고난 당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울을 바라보라는 이 성경의 의미를 알고 에베소서를 읽을 때, 빌립보서를 바라볼 때, 골로새서를 읽을 때도 하나님, 바울의 마음을 알고 바울의 자리에 서서 감사하며 이 말씀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연약함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기쁨도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신앙은 믿음 안에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서 나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혹시 내 마음에 맞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니 하나님이 그 빚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갚으라 하였기에 우리의 신앙도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그 빚을 합당하게 갚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부족한 건 압니다. 그래도 말씀 따라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이제 이 세상의 삶은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담담한 고백으로 주님을 만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